여러분 오늘 무슨 날인지 알죠? 오늘 그 슈퍼볼 하는 오늘 그 슈퍼볼 선데이입니다. 우리가 미식축구는 좋아하진 않지만 그래도 미국에 사는 미국 사람이니까 여러분 이번에 결승전에는 우리 필라델피아 팀하고 또 캔자스 시티 팀이 나가서 결승전에서 또 그렇게 격돌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느 팀이 우승한 것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예, 우리 미국 사람이니까. 여러분 이렇게 참 기쁜 날 또 온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오늘 치킨 시키면 안 돼요. 여러분 오늘 대기 시간이 엄청 길 겁니다. 치킨도 시키고 음료수도 먹으면서 온 식구들과 함께 보내는 이날에 장로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 우리 우리 터키는 지금 한 20만 명 정도가 매몰됐다고 하죠. 그래서 지금 아침에 제가 잠시 그거 확인해 보니까 지금 2만 5천 명 정도가 이미 벌써 사망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참 다들 예수를 몰랐을 텐데 우리 튀르키예나 시리아 같은 나라들은 거의 다 모슬렘권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왜 이런 또 재앙들을 주시는지 또 이런 전쟁들을 주시는지 우리는 참 또 난감하기만 하는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또 뜻이 있고 특별히 홍성 교사님의 또 말을 들으면 또 교회가 또 굉장히 위험하대요. 지금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이런 무정부 상태가 되면 또 사람들이 또 막 마음이 들떠가지고 약한 사람들을 괴롭히고 막 빼앗고 죽이고 하거든요. 지금 완전히 무정부 상태가 돼가지고 약탈하는 일들이 생기게 되고 도와주러 온 나라 사람들이 그걸 막 스탑할 정도로 상황이 굉장히 좋지 않다고 해요. 여러분 항상 약자인 우리 튀르키예 안에 있는 교회들과 또 선교사님 안전을 위해서도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사도시요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생각하라. 우리 2023년도 우리의 표어로 잡았던 본문인데요. 여러분 히브리스가 부분적으로 우리에게 유명한 내용들이 많아요. 우리 히브리스 11장 우리 믿음장이라 그래가지고 심지어 암송 대회에 늘 단골 메뉴로 나오기도 하고 히브리서 11장 암송하시는 분도 많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이 히브리서의 부분에 나와 있는 말씀들이 굉장히 우리에게 유명한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서의 전체적인 배경과 상황을 같이 다 아시는 분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제가 여러분 말씀을 제가 서두에 드린 바와 같이 여러분 이 히브리서에 있는 이 편지를 받고 있는 거의 여러분 편지가 아니라 거의 사실은 설교 같아요. 여러분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이 성도들은 지금 로마 제국의 엄청난 여러분 이런 핍박과 목숨의 위협이 놓여 있고 내부적으로는 지금 다시 배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유대교로 이렇게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돌아갔던 그런 상황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히브리서의 기자는요. 너무나 막 상황이 급박하다 보니까 서론의 인사조차도 하지 못하고 절실하고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바로 권면하고 하고 있는 내용들이 나오게 되죠. 여러분 오늘도 불편한 우리 성도들에게 항상 불편한 진실 같은 내용들이 오늘도 본문에 등장합니다. 그게 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신앙의 여정을 하다가 전체가 다 여러분 우리 천국 가면 좋잖아요. 그런데 안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히브리서는요. 돌려 얘기하지 않습니다. 배교자들이 많이 생긴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다가 그 믿음을 포기하고 다시 세상으로 가거나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 생긴다고 계속 얘기해요. 그걸 감추지 않아요. 그냥 직접적으로 그냥 바로 직설적인 표현으로 얘기합니다. 불편하기도 한 그러나 진실한 내용들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 본문들을 보면요. 오늘 히브리 3장 보면 신앙의 사도, 우리 믿음의 도이신 예수 그리스도인 이 사도이시고 그리고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오늘 읽었던 내용 7절 이하에 보면은 불편한 진실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믿음을 포기하고 유대교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실제로 생겼고 그런 상황들을요 7절부터 19절에 그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를 들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홍해를 건넜다고요. 하나님의 기적을 봤잖아요. 출애굽도 했어요. 그리고 광야로 들어갔는데 광야에서 매일 만나를 먹었어요. 여러분, 하늘에서 여러분 먹는 만나가 매일매일 이슬처럼 떨어지는, 여러분 이게 우연이에요. 매일매일 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기적을 날마다 체험하죠. 여러분, 밤에는 춥다고 불기둥으로, 낮에는 덥다고 여러분 구름 기둥으로, 얼마나 많은 전쟁으로부터 보호하시고, 이렇게 날마다 매일 눈을 뜨면 매일 기적을 체험하는 그들이었지만, 그들이 오늘 여러분 성경 본문 가운데 나오잖아요. 그렇게 여러분 기적을 체험했지만 그들이 마음이 완악해져서, 마음이 굳어져서, 마음이 강팍해져서 그 하나님의 그 안식으로 들어가지 못했다. 하나님께서 내가 들어오지 못하게 했다. 그런 표현들을 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는 지금 마음이 굉장히 막 흥분했어요. 달았어요. 그러면서도 이 배교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얘기하고, 또 지금 그런 상황에 무리에 있는 편지를 받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신앙생활을 끝까지 하면 좋겠지만 예수를 바라보면서 이 신앙의 여정을 바로 하지 않으면 믿음에 실패한다는 거예요. 믿음에 떨어진다는 거예요. 돌이킬 수 없다는 겁니다. 그 증거를 보라는 거예요. 그 광야의 시체가 되어 썩어져 있는 그 광야 1세대들을 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원래 우리가 주제표로 잡았던 믿음의 도리의 사도요, 그리고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의 사도요,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생각하고 이 길을 원래 우리 열심히 달려갑시다. 아멘.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 예수님을 향해서 사도다, 그리고 예수님을 향해서 대제사장이라고 말하는 성경 본문은 히브리서가 유일해요. 여러분, 보통 사도란 말은 예수님의 12제자에게 쓰잖아요. 바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환상 가운데 봤지만 사도 바울, 그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배우심을 받고 가르침을 받았던, 보냄을 받은 자라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보통 예수님의 제자에게 보통 많이 쓰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요,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시니까 진정한 사도라는 것이 맞습니다. 이게 정확한 표현입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을 또 누구라고요? 대제사장이다. 편지를 지금 받고 있는 이 수신자들이 히브리 출신 여러분 크리스찬들이니까 이런 표현들에 굉장히 익숙합니다. 금방 알아듣게 되죠. 여러분, 우리 지난 시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그냥 단순한 구약적인 유대인의 대제사장이 아니고 어떤 대제사장이라고 말했습니까? 당신이 대제사장이면서 시험을 받는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당신이 직접 고통을 당하시고, 당신이 직접 몸소 고통받으시며 체험하시고 고난을 당하시고 죽음을 당하신 대제사장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이런 신은 없어요. 세상에 이런 하나님은 없습니다. 아니, 하나님이신 당신 자신이 어떻게 당신을 따르는 그 백성들을 위해서 당신이 친히 몸소 고통당하고 매맞으시고 피 흘리시고 죽임을 당하시는 대제사장이신데 당신이 제물이죠. 여러분, 그런 대제사장이라는 것을 우리는 지난 시간에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그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한 근본에서 나온, 하나님 한 근본에서 나온 우리를 형제라고 불러줬다고 그랬잖아요. 브러들이라고. 예수님이 형님이고 우리가 동생이에요. 우리가 잘 쓰지 않는 표현이지만 여러분, 얼마나 감격적인, 그러면서 예수님이 얘기하잖아요. 내가 안 부끄럽다고 얘기했죠. 여러분, 제가 그 예를 들었잖아요. 여러분, 우리 친형 저를 진짜 부끄러워하더라고. 얼굴도 검고 비쩍 마르고 말도 잘 안 듣고 형이 진짜 저를 부끄러워하더라고요. 제가 그걸 많이 느꼈거든요.
그런데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우리를 동생이라고 취급하시는데 우리를 부끄럽지 않대요. 얼마나 감격이 되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의 자손, 이 믿음의 자손들을 도와주시려고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서 자비롭고 성실한 대제사장이 되어서 백성의 죄를 대신 갚아주는 게 속량이라고 하죠. 한문으로. 백성의 죄를 대신 갚아주기 위해서 죽으셨는데요. 죽음의 세력을 쥐고 있는 이 사탄을 멸하시기 위해서 그런 방법들을 쓰셨고, 이 죽음 때문에 벌벌 떨고 있는 죽음의 종로로 타는 사람들을 해방시키시기 위해서 죽으셨다고 지난 시간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예수님이신 대제사장이요, 말로 해도 되잖아요. 말로 내가 죽었고 내가 너희를 위해서 죽었고 다시 태어났다, 말로 해도 돼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요, 그냥 말로 죽음을 이기셨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자신이 친히 몸소 인간으로 오셔가지고 자신이 죽어요.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여러분, 인간이 그 죽음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해요. 그 죽음의 종로로 되어 있는 그 인간에게 당신이 죽으면서 죽음의 세력을 잡고 있는 사단을 멸하시고 당신이 죽으심으로 죽는 것에 끝나지 않고 다시 부활한다는 그 사실을 죽음의 종로로 타며 벌벌 떨고 있는 저희들에게 그 희망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우리 예수님이 좀 다른 부분이에요.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말로 그냥 직접 친히 하나님이신 그분이 천사로 못 와요. 천사는 여러분 인간의 육신이 없기 때문에 죽지를 못해요. 여러분, 이 육신을 입고 와서 당신이 죽으시는 거예요. 죽으시면서 그렇게 벌벌 떨고 있는 우리들에게 죽음의 그 고난으로부터, 두려움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 대제사장, 그 믿음의 여러분 주이신 그 사도를 깊이 생각하라고 오늘 1절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원문에 보면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는, 여러분, 이 말은요, 우리 NIV 성경이 참 번역을 잘했습니다. Fix your search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fix란 말 우리가 되게 많이 쓰잖아요. 한국에서도 여러분 이 단어를 많이 쓰잖아요. 딱 고정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들을 예수님에게 딱 고정하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여러 번역에 consider이라는 단어도 쓰고 lookat이라는 단어도 쓰고 think라고 하는 단어도 쓰는데요, 가장 헬라어 원문에 가까운 단어는 예수님에게 우리 생각을 딱 고정하는 게, 그게 깊이 생각하다,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한다는 거는요, 우리의 생각을 딱 고정한다는 거고, 생각을 고정한다는 거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놀랍게도요, 이미 예수를 우리가 오늘 저와 설교를 듣고 있는 우리 성도님 모두가 우리가 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받아들이고 예수님이 내 마음에 와 계시잖아요. 그런데 내 마음에 와 계시고 내 안에 이미 안주하시며 집을 짓고 계시는 그 예수님과 함께 교제하고 함께 얘기하고 먹고 마시면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매일 이렇게 슬프면 슬픈 대로, 기쁘면 기쁜 대로, 짜증나면 짜증나는 대로 우리가 하는 이 모든 것들을 그 주님께 내려놓고 얘기하고 교제하고 바라보는 그것이 바로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우리 주님과 대화한다 그래, 여러분 대화하신다 그랬잖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우리가 큐티책을 가지고 말씀을 묵상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에 틈날 때마다 설교를 듣고 여러분 성경책을 읽고 하는 모든 그런 기도하는 모든 행동들이 우리의 생각들을 예수님에게 고정시켜 놓고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어요. 단언하건대 우리는 절대 스스로 자발적으로 예수님을
생각하고 묵상하고 바라볼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잘 안 돼요. 스스로 자발적으로 잘 안 돼요.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안 도와주면 우리는 절대 예수님 생각 못해요. 못 바라본다니까요. 여러분, 그거는요, 내가 아무리 그렇게 하고 싶어도 중간에서 사단이 이걸 제일 싫어합니다. 진짜 싫어요. 사탄이 여러분이 예수님을 생각하고 여러분을 바라보는 거, 여러분 진짜 치를 떨도록 싫어해요. 여러분, 사탄이요, 우리 예수님이 이제 공생애를 이제 시작하기 위해서, 여러분 제일 처음 시작할 때, 여러분 예수님이 사탄에게 시험 받잖아요. 40일 금식하시고. 여러분, 사탄이 예수님을 여러분 시험할 때 막 물고문하고 막 불고문하고 막 때리고 그랬어요? 주리를 틀고 그랬냐고요? 그런 고문을 하지 않았다고요. 그런 시험을 하지 않고, 여러분 잘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그런 시험을 계속 줍니다. 40일을 굶었으니 여러분 얼마나 육체적으로 배가 고프겠어요. 저는 한 끼가 굶으면 저는 막 어지럽거든요. 40일을 굶으신 그 예수님에게 사단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으라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배고픔에 그 육체, 여러분 그걸 집중함으로 자기의 능력을 마음대로 사용하게 함으로써 그 하나님을 집중할 수 있도록 못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영광으로만 사용되어져야 되는 건데, 그것을 사적으로 쓸 수밖에 없는, 즉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계속 시험을 한다고요. 성전 꼭대기에서 떨어져 내리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은 천사가 안전하게 받쳐줄 거예요. 사람들이 주목합니다. 와, 대단하십니다 예수님. 어떻게 성전에 떨어지셨는데 하나도 털끝 하나 다치지 않으셨네요. 자신에게 모든 영광들이 오게 함으로 교만함이 생겨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탄의 모든 시험은요, 예수님도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들고, 우리도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들고,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들고, 생각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사단의 시험이라는 것을 여러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좋으면 좋은 대로, 기쁨은 기쁜 대로, 우리는 항상 그 상황을 즐기려고 하는 상황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상황을 엄청나게 묵상하기도 해요. 고통을 당하면 자꾸 그 상황 안에 머물면서 자꾸 괴로운 것을 생각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점점 더 여러분 고난의 상황으로, 그 수렁으로, 절망으로 계속 빠져듭니다. 고통과 고난을 묵상하면요, 계속 그 안 굴레에서 못 빠져나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그 상황 가운데서 고난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고 묵상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그 안에서 우리는 벗어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깊이 생각해야 할 사람, 대제사장이고 그리고 사도이신 이 예수 그리스도는요, 누구보다 뛰어나냐? 오늘 여러분 우리 2절부터 우리 6절까지 보면 모세보다도 뛰어나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한국적인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크리스찬들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유대인들을 잘 이해 못하고 당시의 유대인도 잘 이해를 못해요. 여러분,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유대인들이 천사를 그렇게 두려워하고 천사를 그렇게 흠모하고 천사를 그렇게 막 숭배하고 좋아했던 우리가 그런 사상들을 우리는 잘 쉽게 이해하지 못한다고 말씀을 드린 것처럼, 여러분, 유대인이 이 모세를 존경하고 모세를 생각하고 모세를 그 이해하는 마음들을 우리는 쉽게 이해를 잘 못해요. 만일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그런 일이 없지만 만약에 저울질을 한다고 하면 한편에 여러분 모세를 갖다 여기에 앉히면 다른 한편에 그 어떤 사람, 그 어떤 보아, 그 어떤 지혜를 가지고 와도 유대인에게는요, 그건 게임이 안 돼요. 그만큼 여러분 이 유대인에게 모세는 절대적인 존경의 대상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모세가 그 율법을 주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율법을 창시하고 율법을 준 사람은 사실은 모세가 아니죠.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유대 사람들은요, 유대교는요, 그냥 율법이라고 하지 않잖아요. 무슨 율법이라고 그래요? 그렇죠. 모세율법이라고 그래요. 모세의 오경이라고 해요. 이 사람들이 여러분 모세에 대해서 엄청난 여러분 절대적인 어떤 그런 존경심을 가지고 있고 위대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모세를 폄하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유대교가 가장 위대하다고 생각하는 그 예수보다, 그 천사보다 주 예수 그리스도가 더 뛰어나고 더 탁월하다는 것을 권면하기 위해서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고 광야에서 인도했던 모든 일을 볼 때 그 정말 성실한 일이고 귀한 일꾼이었다. 율법을 전해주고 가르쳐준 거, 그거 너무너무 대단한 일이고 참 성실한 일꾼이었다는 것은 맞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사도시고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 모세와 본질적으로 다른 하나님, 주인의 아들로서 성실하게 그 사역을 담당했던 분이라고 얘기합니다. 마치 예를 들면 마치 집 지은 사람이, 예수님이죠. 집 지은 사람이 집 그 자체, 그 모세입니다. 집 지은 사람이 그 집 자체보다 더 존귀 받는 것처럼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집을 짓고 집을 설계하고 집을 산 사람이 그 집 자체보다 훨씬 더 존귀하고 위대한 것처럼 예수님과 모세와의 관계가 그렇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지난 시간과 이 시간들을 통해서 유대인에게 있어 천사처럼 고귀하게 존귀하게 생각하는 그것, 유대인에게 모세보다 더 귀하게 생각하는 그것이 여러분들에게는 무엇입니까? 그것이 여러분 노후가 될 수도 있고, 그것이 자식이 될 수도 있고, 그것이 학력이 될 수도 있고, 그것이 돈이 될 수도 있고, 명예가 될 수도 있어요. 건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보다 훨씬 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탁월하다는 것을 인정하시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거 생각해 있는 그것이 이 절망적인 여러분 이 상황, 이 고난으로부터 너희들이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런 논리가 어떻게 세상 사람들이 이해를 할 수 있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여러분 절대로 이런 논리들을 이해할 수 없어요. 이건 온전히 예수 믿는 사람들만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 7절부터요 시작해서 이 히브리서 기자가 강력한 권면, 강력한 여러분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직설적으로 돌려 얘기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다가도 핍박이 오면, 예수 믿다가도 세상과 돈의 유혹이 오면 예수를 버리고 배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조심해야 되고 그것을 예수를 바라보고 돌이켜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이 그렇게 막 유쾌하지는 않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중에서, 사랑하는 내 형제 중에서, 저도 포함해서요, 예수를 믿다가 여러분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실제로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여러분. 아니, 제 가족 중에서도 그런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런데 문제는요, 교회 다니는 저희들이요, 굉장히 이런 거에 대해서 아주 긍정적이고 느슨한 잣대를 들이대요. 저를 포함해서요. 괜찮을 거야. 그것도 뭐 한때지 뭐. 다 방황하는 때가 다 있단 말이에요. 괜찮아. 방황하는 때가 다 있지. 그러다가 말겠지. 다 그렇게 끝을 흐린다고요. 여러분, 저도 충분히 공감해요. 저도 뭐 예수 3대 4대째 믿어도 여러분 그 허울뿐인 예수 3대 4대 그게 뭐가 중요해요? 제 형제들 중에서도 신앙을 그렇게 떠나고 교회 안 오고 믿음 생활 안 하는 그런 형제들이 있다고요. 그러나 우리는 더 이상 그런 희망 고문으로부터 벗어나야 돼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만일 지금의 이 상태에서, 제 형제 중에서도요, 이 상태에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지 않는 자녀들이나 형제나 이웃을 위해서, 그래도 내가 기도하잖아요. 그리고 우리 부모님이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먼저 세상을 떠나거나 내가 먼저 여러분 사라지게 되면
누가 여러분 그 안 돌아오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도와줍니까? 누가 신앙의 잔소리를 해주냐고요? 해줄 사람이 여러분 없어요. 지금 이 신앙의 방황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돌아오지 않을 확률은 더 커집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가출하잖아요, 가끔씩. 여러분 저는 뭐 가출까지는 안 해봤지만 그래도 집을 나온 적은 있어요. 그러다가 우리 형님이 찾아와서 정말 죽도록 그렇게 맞고 했는데, 여러분 아이들이 가출하면요, 왜 부모님들이 그렇게 여러분 금방 달려갑니까? 뭐 알아서 들어오겠지 이렇게 합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자식이 여러분 가출했는데 뭐 알아서 들어오겠지, 때가 되면 들어오겠지 이렇게 얘기합니까? 여러분 아이가 충동적으로 나갔지만 그 가출의 방황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아이가 죽을 확률이 엄청 높아요. 그리고 범죄의 손길에 끌려갈 확률이 아주 높죠. 그러니까 그 부모가 죽기 아니면 살기로 전단지를 돌리고 그 자녀를 집으로 다시 데려오기를 원하는 거예요. 놔두면 죽는다니까요. 나라의 길로 떨어진다니까요. 여러분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요, 너희 유대인 크리스찬의 수신자들이죠. 조상 광야에서 죽었던 그 시체가 되었던 그 1세대들을 보라고 경고합니다. 그들도 출애굽했던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홍해의 기적을 보았고 건넜던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그 바다가 여러분 그 벽을 세워 갈라지는 그 장면을 다 봤다고요. 광야 40년 동안 매일 만나를 먹고 반석에서 나오는 물을 마시고 불기둥과 물기둥으로 전쟁의 위협 속에서 다 그렇게 매일매일 기적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손길을 살았던 사람들이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11절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그들이 하나님의 안식에 못 들어갔고 하나님이 못 들어오게 한대요. 이런 기적을 체험하고도 왜 그들이 구원받지 못하고 왜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합니까? 아니 저도 다 구원받았으면 좋겠어요. 교회 다니다가 신앙생활하다가 다 하나님 앞에서 생명책 앞에 적혀져 있는 그 이름이 불려져서 사이좋게 너도 나도 매부도 좋고 처남도 좋고 다 우리가 천국 갔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아니라고 성경은 계속 얘기하잖아요. 믿음이 떨어지는 사람이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안 바라보면 믿음이 떨어진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그 이스라엘의 마음이 완고해졌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완고해졌다는 것은 마음이 굳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여러분 간이 굳어지면 여러분 그 본인은 아무런 자각을 느끼지 못한다고 하잖아요. 조금씩 간이 굳어서 결국 간암으로 발전하는 것처럼 이스라엘도 그들의 마음이 굳어지고 완악해졌기 때문에 구원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서 시험을 받다가 오늘 본문에 보면 끊임없이 하나님을 테스트하고 하나님을 시험하여 봅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기적을 보았지만 그 마음이 미혹이 되어서 하나님의 길을 알지 못했다고 얘기하고 19절에 보면 결국에 마음이 굳어져서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구원을 받지 못했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가 여러분 세 가지 질문을 해요. 이스라엘 광야 1세대의 50엄을 보면서 깨달으라고 경고하는데요. 오늘 여러분 이 세 가지 질문의 형태들을 띄고 있어요. 15절에 보면요, 그 말씀을 듣고서도 하나님께 반역한 사람이 누구이냐? 너희 마음이 완악해져서는 안 된다고 그 말씀을 했는데 그 말 안 듣고 반역한 사람이 누구인가? 이스라엘 광야 1세대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광야 40년 동안에게 누구에게 진노했느냐는 거예요. 광야 1세대입니다. 여러분 광야 1세대는 여호수아 갈렙을 제외하고 단 한 명도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지 못했죠. 세 번째로 질문합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한다고 하셨는가?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광야 1세대들입니다. 여러분, 이들을, 광야 1세대들을 예를 들어서 오늘 편지를 받고 있는 히브리서 여러분 수신자들에게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설교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도 우리에게는 계속 핍박이 있고 유혹이 있고 그로 인해서 예수님을 버리는 이런 배교들이 언제나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있습니다. 잔인하고 폭력적인 고통과 감금과 빼앗김으로 신앙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여기저기에서 발생을 합니다. 오늘도 재난 당하고 있는 그 터키나 모슬렘권 안에 교인들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후원하는 카자흐스탄 키르기스탄의 성도들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극심한 핍박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버리는 배교는, 그리스도를 떠나는 일은 우리의 마음이 미혹되고 하나님을 의심하면서 나도 모르게 내 마음이 딱딱해지고 내 마음이 굳어오는 것으로부터도 예수님을 버린다는 사실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만일 내 마음이 항상 주님과 동행하고 성령 충만하면, 내 마음이 항상 주님과 함께하고 말씀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면 아무리 큰 핍박이 오고 아무리 큰 순교의 상황이 오더라도 우리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내 의지로는 우리가 그 핍박을 감당하지를 못합니다. 내 의지로는, 내 뜻으로는 우리가 여러분 그 순교를 감당하지 못하겠죠. 그런데 내 마음 상태가 성령 안에서 부드럽고 순하다면, 주님과 함께 하다면 우리가 핍박의 상황, 순교의 상황에서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의 그 상황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그 제물로 사용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2장 11절에 보십시오. 우리 예수님이 얘기하잖아요.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그 매질하는 곳으로, 너희들을 죽이려고 하는 그곳으로 너희를 인도할 것인데 주님이 말씀하죠.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마라. 내가 마땅히 너희에게, 성령이 마땅히 너희에게 말할 것을, 그리고 담대할 것을 가르쳐 줄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마음을 항상 주님과 동행하는 마음으로, 내 마음을 항상 성령 충만한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유지하신다면 이 환난과 이 어려움으로부터도 능히 이겨나갈 줄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